자, 우리가 이제 오늘 그리스 기초교리 마지막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기초교리 6가지를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첫째가 뭡니까? 아니, 열심히 지금 2달 넘게 열심히 했는데 첫째가 뭡니다 하는데 다 어떻게 집에 오시다 꿀을 입에다 바르셨나 이렇게. 네, 죽은 행실들에 대해 회개함. 그 다음 두 번째, 죽은 행실들에 대한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믿음. 하나님 향한 뭐라고요? 믿음. 그 다음에 침례들. 그 다음에 안수함.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오늘 영원한 심판. 이 6가지가 그리스도의 기초교리라는 겁니다. 이 기초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건물도 기초가 안 되면 어떤 어려울 때 다 무너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기초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혹은 또 막 무너져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이단에 넘어간다든지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를 잘 세워야 돼요. 기초를. 아르마 맞지? 계속 아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미안해. 여기를 보세요. 자, 오늘 영원한 심판인데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의 대원칙이 있는데 뭐라고요? 심판은 누구나 다 받는다. 이 영원한 심판의 대원칙인데 첫째로 심판은 누구나 다 받는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뭐라고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누구나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뭘로 심판합니까? 의로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못한 자, 이런 근데 해나 우리를 뭘로 심판한다고요? 의로 심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은 영혼이 아니라 몸을 입고 받는다. 즉 부활이 심판에 선행한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천하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심판은 영혼이 아니라 뭐라고요? 몸을 입고 받습니다. 몸을 입고 받는데 왜 몸을 입고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몸으로 행한 것을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냥 영혼이 지금 우리가 천국 가든 지옥 가 있는데 왜 그 상태로 받는 게 아니라 왜 몸에 꼭 심판 전에 부활이 이루어지냐? 왜 그렇다고요?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심판을 받기 때문에 꼭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몸의 부활.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전부 다 모두 다 뭐라고요? 부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 몸의 부활을 입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여기 없지만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기는 죽은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이 죽은 자들이 뭐냐면요,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지 않고 있는 자들, 그래서 죽었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다 뭐라고요?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영원한 심판의 대원칙은, 첫 번째는 심판은 누구나 다 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심판을 받는데 영혼이 아니라 몸을 입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항상 뭐부터 이루어진다고요? 부활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원칙인데, 세 번째는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은 의인이 먼저 받고 불의한 자는 그 다음이라. 자, 위에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거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먼저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는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요. 심판은 누구부터 받느냐? 의인부터 받는다는 겁니다. 믿는 자부터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도 심판받는데,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언제 심판받느냐?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그때 지옥의 음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 부활해서 그때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있는 7년 환란 전에 우리는 부활하고, 부활하기 전에 이미 죽었던 자들 다시 몸을 먼저 일어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로 우리가 심판받고, 또 중간에 7년 환란 중에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다시 부활하러 올라옵니다. 그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의인들이 먼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어디서부터 심판이 먼저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부터 심판한다는 겁니다. 심판한다. 그러면은 심판의 종류가 있습니다. 심판의 종류.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석의 종류인데, 이 심판석의 종류가 뭐냐면은 우리가 법원에 가면 재판장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의미하는데, 첫째로 뭐라고요? 믿는 자의 심판. 믿는 자의 심판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건 뭘로 받냐면은, 따라합시다. 거룩한 불로 시험하는 심판이다. 거룩한 불로 시험하는 심판인데, 자, 로마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가 이제 우리 개정개혁에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라고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 앞에 선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가 뭡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뭐에 따라 받는다고요?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는다. 보상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의 심판.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도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이 심판받는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보상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터 위에 세워서 근데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데 불로 정확하게 그 공적이 어떤 공적인지를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면은 그 남은 것으로 상을 받고 불태워서 없어버리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자기 의의를 드러나게 했다. 또 자기를 드러나기 위해서 했다. 또 자랑하기 위해서 했다. 어떤 걸 이용하려고 했다. 그런 것들은 아무리 큰 것 일어나도 마지막에 그리스도인의 심판이 있는데 그때 뭐라고요? 불로 심판할 때 그렇게 된 것은 뭐라고요? 다 불태워졌다.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남아야 상급을 받는데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양육할 때 그 얘기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교회를 건축해서 매덕을 헌금해서 자기가 그 교회를 건축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 겁니까? 그런데 그 건축한 것이 그건 자기 의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쫓아내는 거야, 그분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분은 헌금을 저렇게 많은 저렇게 하나님 교회를 성전을 건축했대 라고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불타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요 아무런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고 사랑으로 해야 되고 은혜로 해야 돼.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일을 할 때 그러지 않고 어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 어떤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자기를 드러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나타나기도 하는 것들은요 하나님 보기에는 그것이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불로 다 태워서 남는 것만 하나님의 보상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불태워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여기 보세요. 부끄러운 구원을.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되죠. 그죠? 자,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한 가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즉 뒤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게 뭡니까? 잊어버리라는 게 잊어버리라. 뭘 잊어버려야 돼요? 네? 네. 내가 한 일. 자,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제 그렇게 나왔으니까, 먼저 긍정적인 거. 내가 뒤에 일, 지금까지 내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과거에 열심히 했어. 나 옛날에 청년부 회장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연대주민 권사님 내가 집사 때 날라다녔어. 중요한 게, 그럼 지금은 뭐냐, 이게 지금. 지금. 물론, 청년 때, 청년회장으로 열심히 섬긴 것도 상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신앙은 현재잖아요. 그죠? 과거에 열심히 한 사람은 앞으로 미래에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했든 그것이 자랑이고 그것이 무슨 어떤 벼슬이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과거에도 열심히 했지만 그걸 잃어버리고 새로운 비전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뭐라고요? 지금도 연대 드셨으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내가 갈 날이 가까우니까 더 열심히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일을 잊어버리라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쪽에서는 안 좋은 기억들 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어떤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까? 예, 잘하십니다. 일주민자 엄청나게 박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말로 스스로 고백하기에 내가 괴수 중에 괴수라고. 너무 열심히 특심을 해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의 삶을 핍박했습니까? 그것을 뭐요? 다 잊어버리고. 나는 새로운 비전이기 때문에 과거 일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롭게 되었다. 과거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또 어떻게 살았던 간에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뭐예요? 이제 앞에 일을 잡으려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 일을 잡으려고.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요,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께 주신 이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심판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정죄의 심판이 아니다.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게. 자, 로마서 8장 1절 한번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 크리시스라고 해서 심판이 없나니 라고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 결코 뭐라고요?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의 심판은 뭐라고요?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무슨 심판이라고요? 보상의 심판, 상급 심판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라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 심판, 저주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상급 심판,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영접한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 아닙니까?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냐. 할렐루야. 멸망하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내가 저주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전혀 두려운 걸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의 심판의 특징 두 가지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보상의 심판이 있다는 거. 따라합시다. 보상의 심판이다. 어떤 걸 보상받습니까? 내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의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특별히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그래서 이제 5달란트 맡은 자는 뭐라고요? 이 사람이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겁니다. 2달란트 맡은 자는 뭐예요? 또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맡은 자는 땅에 파고 감췄다가 1달란트 와서 이제 나중에 주인이 이제 결산하는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우리가 보상의 심판을 받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가 이 땅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면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적은 일에 충성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는 것들은 사실 적은 일이라는 겁니다. 뭐에 비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큰 일을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네가 이 땅에서 일했지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것으로 내게 뭐라고요?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겠다. 내가 맡기겠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요? 다스린다는 겁니다. 다스린다. 따라합시다.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한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죠. 한 문화를 맡겼던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가 그냥 있는데, 자,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의 차이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도 뭐냐면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뭐라고요?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상을 통해서 뭐라고요? 내가 오는 세상에 내 통치권과 내 다스릴 위치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큰 일로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을 한번 읽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각자가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 각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각자.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가 상 받는 게 아니라, 부인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남편이 상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각자. 각자의 믿음, 그가 각자의 뭐라고요?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이 행한 대로 영어를 보니까 뭡니까? 워크가 뭐예요?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내가 일한 대로, 각 사람이 자기가 내가 이 땅에 육신에 기회했을 때, 육신에 살아있을 때 이 육신에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데, 내가 이 육신을 갖고 있을 때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뭐라고요?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보상. 내가 이 땅에 행한 대로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보상을 받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보상을 받습니다. 근데 조금만 일한 사람은 조금 받을 것이고 많이 한 사람은 뭐라고요? 많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일한 만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심판의 종류 있는데 마지막으로 불신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이제 불신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거든요. 그거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난 뒤에 영원한 심판, 마지막 심판, 여기 보니까 흰 보좌라고 있는데 백보자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 불신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뭐라고요?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생명책에 쫙 펴져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다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어디로 심판받습니까? 영원한 불목. 자, 이 죽은 자들이 이 음부의 지옥의 이 기계성이 지옥인데요. 이 지옥에 들어있는데 그 지옥에 있는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오는데 그 지옥과 사망 모든 것 같이 뭐라고요? 영원한 불못에다 던져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불못의 심판은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음부도 마찬가지, 지옥도 마찬가지겠지만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을 할 때 막 뉴스 이렇게 나올 때 막 눈물을 흘리죠. 그 애들이 그 세월호 안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막 죽었다는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제가 어제 또 신문 보니까 어떤 여학생이 기도했더라. 그 기도한 동영상이 나왔더라. 그 여학생은 물론 지금 천국에 있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죽음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이 지옥, 영원한 불못의 심판 속에서 천년도 아니고 억년도 아니고 영원히 그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지옥 가지 않게 해서 직접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명을 맡겼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명을 맡겼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영원 구원과 복음 전파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들이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원히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서 지옥 가는 걸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만 증거될 수 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밖에 복음이 증거돼요. 천사도 복음을 증거할 수 없고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그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도 삽니다. 너희가 정말로 이 땅에 네가 공부해야 될 목적과 네가 돈을 벌여야 되고 이 땅에 살 모든 목적이 바로 뭐라고요? 영혼 구원과 복음 전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보상으로 갚아주겠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왔던 좋은 집에 살고 왔던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똥들어 살던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심판을 여러분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각자의 행한 대로 각자 일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다가올 세상에 여러분의 위치와 여러분의 권세가 정해지는 거예요. 부끄러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책비서는 구원받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10골을 다지며 수백 골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꼭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도덕적인 이런 죄를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불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신했기 때문에 영혼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가 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하는 심판. 여러분요, 놀라운 사실인데요.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법정에서 고소하고 다투고 아주 쌈질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너희가 세상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심판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영광의 보좌 심판대 앞에서 우리도 세상을 심판하는 너희가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판단을 심판을 받는다고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았냐 이거예요. 우리가 또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천사. 이 말한 천사는 어떤 천사들이겠어요? 타락한 천사들이겠죠. 천사들도 우리가 뭐라고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이 땅의 세상을 심판하고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너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를 좀 판단해 주세요, 우리를 심판해 이러고 앉았냐 이거. 자, 계시록 20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다니니. 할렐루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우리가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우리 이 땅에서 일한 대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몸의 부활을 통해서 몸을 입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대로 이 땅에서 우리는 보상의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0골을 다스릴 떵떵거리며 10골을 다스릴 권세가 있고 5골을 다스릴 권세가 있고, 예를 들어 10골 다스골 했겠지만 그보다도 더 큰 골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일을 기뻐하면 누리는데 부끄러워서 부끄러운 구원받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되겠나. 그것도 언제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기회가 있는 겁니다. 내 육신에 있을 때. 내 육신 내가 언제 갈지 나도 몰라. 그렇죠. 물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나는 내가 살고 싶을 때 살 것이고 살 때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다 영혼 구원과 보험장파를 위해 갔다가 내가 믿음을 선포하지만은 지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오신다든지 내가 이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 자신을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지, 아니 부끄러운 구원받고 부끄러워서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모두 다 고개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어요? 한 영혼도 지옥 가는 영혼 없이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간증도 나누고, 왜? 서로가 서로를 세워야 되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양육도 하고. 이번 우리가 나눈 2달 정도 넘게 나눈 그리스도의 기초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세워서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통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